지난 한 달 동안 번성의 소망을 품고 말씀을 이어왔습니다. 말만, 생각만, 귀로 듣는 것만 하지 말고 반드시 번성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죠. 건강을 위해서 각종 비타민을 먹지요. 어떻게 먹습니까? 매일 먹지요. 어떤 사람은 먹는 비타민이 얼마나 많은지, 그죠? 저거 다 먹으면 배부르지 않겠나, 그런 싶은 정도입니다. 그건 참 아이러니한 것은 큰 병을 진단을 내릴 때 의사가 하는 말이 비타민 C가 부족합니다. 비타민 B가 부족해서 죽는 건 없습니다. 알고 보면. 그렇죠. 너무 목매지 마십시오. 어쨌든 간에 건강을 위해서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약통들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식탁 위에도 있고 막 있는데 막 미사일처럼 세워놨잖아요, 그죠? 언젠가는 거기 좀 다 확 올라갈 겁니다. 그렇지, 하늘 높이. 그래서 많이 드세요. 많이 드시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먹지 않는 거 비타민 하나를 더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먹는 것보다 그것도 먹어야 되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안 먹는 거 한 가지 먹는다.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기도 비타민이라는 거예요. 기도 비타민. 비타민 C, 비타민 B, 비타민 D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이렇게 하십시다. 비타민 기도니까 비타민 기 따라합시다. 비타민 기. 이제부터 그거까지 잡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 먹을 거 많이 먹으면 좋은데 좋다 하니 그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먹는 거죠. 내일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 G를 게을리 하지 말고 많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번성은 뭐냐? 곧 말씀과 기도의 번성이에요. 말씀이 번성하고 기도가 번성하면 그의 신앙이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일 신앙의 번성을 이루기 위해서 첫째가 뭐였나요? 예수를 만나기를 소원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고 했죠. 평생을 길가에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동정을 받고 살아가던 희망 없던 인생, 바디메오가 소문으로만 듣던 알고 있던 예수를 만나게 되는데 자신을 확실하게 드러내고자 내 인생이 고통 중에 있다는 그러면서 막 외치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를 내세울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목소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것을 내놓는 거죠. 외치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 있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자기 인생을 여기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맡아주셔야 나는 삽니다. 아니면 이러다가 죽는 거고 주님이 이제부터 나를 맡아주셔야 나는 삽니다 라는 절규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뜻으로 있는 거예요. 적어도 신앙의 번성을 이루고 말씀과 기도의 번성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맡아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라는 이런 외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 해 내 인생 우리 가정 어떻게 될까? 내용은 다 가정마다 다르지만 한결같이 소망이 있다면 같은 소망이 있다면 그거잖아요. 잘 되었으면 건강했으면 모두 그죠? 모든 것이 잘 되었으면 여러분 그 소망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를 만난 바디메오 그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것,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될 것, 신앙의 모습은 또 어떤 것인가? 두 번째는 예수께 부르짖는 신앙이었다. 부르짖는 신앙.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했던 이 바디메오는 지금 주님께서 자기 앞을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 지릅니다.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질렀으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좀 불쾌했다, 그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지금 고함 지른다 말 안 하고 갑자기 고함 지르면 돼요. 깜짝 놀라잖아요.
지금 그건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런 소리도 안 하던 사람이 말이죠. 갑자기 고함을 지르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얼마나 불쾌했겠어요. 옆에 다른 거지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노숙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 사람들 다 놀러 안 자빠졌겠나 싶습니다. 같이 앉아있다가 있었다면 말이죠. 그 정도로 불쾌했던 것 같아요. 냅다 고함을 치면 그렇죠. 그래서 제재한 것일 테고, 사람들이 그래서 제재한 것일 테고, 이런 것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맹인 거지 주제에 목소리는 커가지고 하는 비하도 섞여 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원문을 조금 연구해보면 거기에 비하 발언이 있습니다. 원문에는. 그러니까 좀 비하도 한 것 같아요. 맹인 주제에, 거지 주제에 조용히 해라 이 뜻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것이 섞여 있었어요. 그러나 다시 주어질 줄 모르는, 이것이 어쩌면 자기 인생의 마지막 기회인 줄 모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이 갈망하는 그 바디메오, 사람들의 빈잔, 비하 뭐 괜찮습니다. 야유 또이는 어차피 못 보니까 그런 것 뭐 안 보고, 그 꼴 안 보고 어떻게 해요? 안쪽에도 없죠. 왜냐하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인 줄 모르니까. 그래서 꾸짖을수록 더 큰 소리 치릅니다. 다윗이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습니다. 이 부분을 주석가 바클레이는 이렇게 주석을 해놨습니다. 무엇으로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바디메오의 고함 소리를 막을 수는 없었다. 누가 막고 싶어도 절대로 막을 수가 없었다. 누가 강압적으로 조용히 하라 그런다 할지라도 이 바디메오의 이 부르짖음을 절대로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주석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바디메오가 기필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사람들의 손, 소리, 사람들의 눈, 사람들의 체면 같은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디메오가 정말 그 장애물 때문에 정말 잠잠하고 말대로 주저앉고 주저하고 그냥 앉아 있었다면 지금도 바디메오는 거기에 앉아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번성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시작을 했는데 만약에 이런 장애물 앞에 또 넘어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똑같은 시작점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장애물을 뛰어넘고 올 한 해의 마지막에 번성에 이르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건 우리의 부르짖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을 것이냐, 거기에서 거지로 그렇게 살다가 그냥 사라져갈 것이냐, 아니면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의 팔자를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한 해의 마지막에 나도 내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번성에 이르게 될 것이냐 라는 것은 무엇에 달려 있다? 부르짖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애쓴다면 꼭 기억하십시다.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만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복 받는 건 누가 복 받게 해주나요? 돈 버는 거 누가 돈 벌게 해주나요? 반드시 뭐가 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육신의 번성도 장애물이 있고 신앙의 번성도 장애물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애물을 뛰어넘느냐 못 넘느냐 차이. 그렇게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번성의 축복을 받기까지는 많은 신앙의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신앙의 장애물일지라도 기필코 반드시 뛰어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바디메오처럼 길가의 인생 되는 겁니다. 부끄러움도 체면도 개의치 않고 장애물을 뛰어넘어 부르짖는 바디메오의 부르짖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누가 알아줘요? 예수님이 알아주셨어요. 그리고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누구의 부르짖음 때문에? 바디메오의 부르짖음 때문에, 바디메오의 고함 소리 때문에. 다른 사람은 제재했지만 예수님은 그 소리를 뭘로 들었어요? 듣고 싶은 음성으로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그냥 지나가시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바디메오가 외친 그 부르짖음은 무엇이 안 됐다? 헛되지 않았다. 여러분, 사람들이 막았었지만 헛되지 않았다. 하물며 우리가 가진 절박함을 들고 부르짖는 신앙, 부르짖는 기도에 주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내 간절한 간곡한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이 주님의 걸음을 멈추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르짖어야 돼요. 주님이 내 앞에, 내 가정에, 우리 앞에 머무르게 멈추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들으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팍 기억하실 수 있도록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야 뭐예요? 주님이 멈추신다니까. 바리새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든 말든 내 알 바 아니고 막 그냥 그대로 길가에 앉아서 부부라는 자기 걸음만 생각하고 오늘도 여기 채워야지 생각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절히 원하기는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은혜로 사십시오. 그러나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은혜에 만족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특별하게 주신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받는, 그야말로 그냥 모든 것들이 다 받는, 어떻게 보면 짐승까지 받는 그런 것 받고도 좋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간섭하시고 특별히 내게 주시고자 하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돌아보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자?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그릇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부어주실까 하는 그 생각으로 큰 그릇들을 준비하시고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부르짖는 신앙이 없어서, 여러분 내가 부르짖는 기도가 없어서 주님이 능히 도우실 수 있는데 그 도움을 눈곱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님은 능히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데 내가 부르짖지를 못해서 그 도움을 받지를 못해. 내가 부르짖는 신앙이 없어서 길가에 앉아만 있어서 그래서 주님이 능히 도울 수 있는데 또 도움을 받지를 못해. 창피한 일입니다. 그게 불쌍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이 내 모습이 뭐 바디메오 같고 거지 같고 뭐 그런 것,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나중에 능히 주님의 도움을 받고 난 다음에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지 지금의 부끄러움, 창피 괜찮습니다. 주님의 걸음을 멈추게 했던 바디메오의 부르짖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람 뭐 유명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 뭐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이 거지 누가 알아주는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누가 알아줬습니까? 누가 봐주기나 했습니까? 그러면 그렇잖아요. 전혀 영향력이 없는 사람의 외침이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아주 약한 자의 외침이었어요. 예,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세요. 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내가 약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주지 않지만 나는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다 라고 부르짖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어진 기회에 하나님 만나고 그분 앞에 부르짖어 바디메오가 눈뜬 것처럼 깜짝 놀랄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올 2026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승리요, 그것이 신앙의 번성이에요. 야,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있을 불길한 예감이 든다. 좀 이런 소망 좀 가져보세요. 와, 불안하다. 멍한가 터지겠다. 이런 생각. 세 번째, 바디메오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신앙은 뭐냐? 번성의 신앙은 뛰어 일어나는 신앙이다. 뛰어 일어나는.
바디메오가 그렇게 몸부림치며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릅니다. 이 바디메오 불러요. 세상에나 아무도 그를 부르는 게 없었을 텐데 주님이 부르신다니,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이야, 이거 생각만 해도 끔찍한 축복 아닙니까? 주님이 세상에 나를 부르신다.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렇게 나를 부르신다. 여러분, 이런 체험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를 드러내놓고요, 자기를 몸부림치는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체험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껏 몸부림치면서 부르짖어 보세요.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렇게 부르신다는 말을 듣고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자, 한번 보십시다. 다시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렇게 주님이 부르신다 그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느냐, 50절 한번 보세요. 자, 50절 봅니다. 늘 보았던 말씀인데 50절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그를 치고 앉아서 구걸하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다 그랬지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도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여기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겉옷을 내버렸다는 구체적인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마가복음에만 이 구체적인 표현을 한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이 자기를 불렀으니까 바디메오 기분 짱, 그죠? 이야, 기분 짱 된 거죠. 원문에 보면 이 부분의 원문의 원해석은 이렇습니다. 던져버렸다 되어 있습니다. 내버렸다가 아니고 던져버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던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수명다한 물건 어떻게 합니까? 던져버리는, 그죠? 쓸데없이 던져버리는 거. 미련 없이 던져버리죠? 지금 던졌다 그 말이에요. 미련 없이 던져버렸다. 바디메오가 그런 기분이었어요. 설교하는 분들이 이 부분을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겉옷을 내버리는 것처럼 내가 내버리지 못한 것이 있어서 그래서 은혜의 응답에 이르지를 못한다, 방해가 된다, 흔하게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봅니다. 그것밖에 없을까?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겉옷을 던지는 이 디테일한 표현을 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무엇 때문에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없는 구체적인 표현을, 무엇이 그리 중요한데 그게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유심히 들여다보니까 바디메오에게서 보이는 게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자 장면, 옷을 던져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보입니까? 보입니까? 여기 보이는 게 있습니다. 주저함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확 들어오실 거예요. 주저함이 없다. 계산 두드리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머리 돌리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잃는 게 있지 않을까,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에 대해서 잃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시쳇말로 못 먹어도 고 모르시는 척하고 앉아 계시네요. 못 먹어도 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뛰어 일어났다는 말 그 자체가 숨어 있는 의미가 뭐예요? 의심 없이 주저앉고 예수의 부르심에 벌떡 일어나가 오늘 이 순간부터 나는 무조건 저기에 목 맨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뛰어나가는 믿음, 그 믿음을 주님이 안 보시겠냐 이 말입니다. 반드시 보시죠. 믿음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 아십니다. 주님 머리 굴리는지 다 아십니다. 눈알 굴리는지 다 아십니다. 계산하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이렇게 내가 하면 주님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렇게 계산하고 있는 거 다 아십니다. 그런 계산이 없는 것을 주저함이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뛰어 일어나는 것은 뭐예요? 이건
완전 헛가백이에요. 눈 떠도 상관없고 못 떠도 상관없고 그냥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는 주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만나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무늘보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신앙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우처럼 머리 돌리고 이걸 따지고 상식과 비상식을 따지는 그런 자세로 무슨 번성의 신앙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과학이 어떠니 생물학이 어떠니 역사가 어떠니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치고 신앙의 번성에 이른 사람 없어요. 어차피 신앙은 뭘로 시작하는 것인데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 전혀 그런 것 없는 머리 돌 줄 모르는 계산 이해타산적이 없는 그럴 줄 모르는 무지하지만 의심 없고 주저함 없는 거지 바디메오가 눈 떴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자 그 말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더 똑똑하게 된 게 아니라 그렇게 전혀 주님 앞에 주저함이 없는 믿음이 어떻게 해요? 그 거지 바디메오가 눈 떴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두 가지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실로 부르십니다. 현실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현실 앞에 놓여지는 모든 일들을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우주 없이 뛰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뭐한다? 눈 뜹니다. 말씀으로 부르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부르실 때 그때 다른 생각 전혀 하지 마시고 여기 내가 뛰어가야 되겠나? 옷을 벗어야 되겠나? 계산하지 마시고 주저없이 여러분 뛰어 일어나서 눈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저없는 신앙, 주저없는 믿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마 듣고 뛰어 일어나 이 주님 앞으로 가서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그런 여러분 캄캄한 어둠이 확 밝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말씀 앞에 좀 민감하고 좀 민첩해야 돼요. 그래야 형통영통하지요. 신앙의 번성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주저하게 하는, 이렇게 아까 얘기했죠. 주저한다는 속에는 여러 가지 이해타산 계산이 숨어있다 그 얘기인데,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 혹 있다면 여러분 정말 그거 벌써 던져내 버려야 됩니다.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그것은 사람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 간에 암적인 근거예요. 그건요 제거해야 됩니다. 바디메오처럼 정말 눈을 뜨기 원한다면, 그래서 주님 만나기 원한다면 신앙의 방해가 되는 것을 내던져야 합니다. 기적은 요구한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저없는 믿음으로 주님께 향할 때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입니다. 기적이 그거죠. 그렇게 바디메오가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갔더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51절 한번 읽어볼까요?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 바디메오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했더니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미 예수님은 아신 거지요. 이 사람에게는, 이 거지에게는 다른 욕심은 없다. 그저 순수한 한 가지 소원, 보기를 원합니다. 순수한 거죠. 이러면 안 됩니까? 거지가 보면 많은데 여러분 어때요? 거지가 본다고 거지 아닙니까? 거지인데 이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여기까지 가면 우리 주님 다 아십니다 벌써. 그런데 바디메오에게는 뭐예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가 순수하게 욕심 없이 주님께 내뱉은 이 말, 이 대화가 주님과 여러분의 대화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개야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여러분 다 소원 그거잖아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소설 쓰지 마시고 아무개야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셔야 돼요. 그것이 번성에 이르는 거죠. 자,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뭐예요? 영적인 영통이에요. 그 다음에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받으며 곧 보게 되어 육신이에요. 육신의 형통이에요. 그래서 형통 여기 다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형통하고 육신이 어떻게 해요? 소원을 이루어서 형통하고 여기에 육신의 영통이 다 있는 것이 이 번성을 이루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이 번성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 오늘 한 달 동안 제가 계속해서 번성의 얘기만 한 이유는 번성에 인이 박히고 번성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번성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누구도 전부 다 번성 따지지 말고 계속해서 부르짖으라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계속 얘기한 거죠. 여러분 신앙의 번성을 위해서 예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 제거하고 뛰어 일어나는 그런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야 됩니다. 내가 떠야 할 눈, 내 가정이 떠야 할 눈, 여러분 주님 만나서 반드시 뜨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신앙의 번성을 이루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된다는 믿음으로 열심히 부르짖어 주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